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7월 첫 주일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단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실화를 여러분들 앞에 좀 먼저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라는 나라에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국법을 어긴 것으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이 확정되자 그는 집에 두고 온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런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다가 행방을 감춰버리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사형수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왕이 말합니다. 다몬아, 만일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다몬이 말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묻습니다. 너는 피시아스를 그토록 믿느냐?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허 웃으며 말합니다. 피시아스는 돌아오면은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 그가 돌아오겠느냐? 만일 돌아오려 한다 해도 늙은 부모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다몬은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피시아스의 친구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간청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애절한 강구를 드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대신 다몬은 피시아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시아스가 오지 않으면 그는 사형돼 이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드디어 교수형이 집행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이 죽게 됐다며 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날 정오가 가까워지자 만인이 보는 가운데 피시아스는 다몬은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몸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가족과 친지들은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우정을 저버리고 오지 않는 피시아스를 향해서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목에 걸린 밧줄을 이렇게 들이운 다몬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외쳐댑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 앞에서 다몬의 외침은 그만 군중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고 맙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 시간 정오가 다가옵니다. 사형 집행관이 머리를 돌려 왕을 바라봅니다. 왕은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립니다. 집행하라는 사인이죠.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멈추시오. 예. 다몬이 목숨 걸고 믿었던 친구 피시아스는 말을 타고 그 시간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폐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친구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그 얘기를 왕에게 올리고 그는 다몬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둘은 뜨거운 재회를 연출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그들은 이제 작별을 구합니다.
피시아스가 먼저 말합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요, 저 세상에 가서도 결코 자네를 잊지 않겠네. 다몬이 답합니다. 피시아스, 그래, 먼저 가서 기다리게.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 못다 나는 우정을 마음껏 우리 나누어 보세나. 그들의 우정을 비웃었던 군중들 사이에는 눈물과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네, 그러나 정작 다몬과 피시아스는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를 않고 환한 모습으로 서로를 직시하며 뜨거운 작별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뻔한 얘기죠? 예상해서 하셨던 얘기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시간이 돼서 피시아스가 서 있는 바닥에 그 나무판만 툭 떨어지면 피시아스는 죽는 그 순간입니다. 집행 3초 전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왕은 그같이 사면을 선포한 뒤에 바로 옆에 서 있던 시종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신음과 함께 이렇게 토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내 생에 이런 친구를 한 번만이라도 사귀어 본다면 원이 없겠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생에 이런 친구를 한 번만이라도 사귈 수 있다면 원이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몇 년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목숨을 바친 친구가 되었다는 것, 이걸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린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2000여 년 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당신이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당시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친구가 너무나 명확히, 너무나 당연히 친구가 되어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냥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뭐 그랬어, 예, 그러려니 믿지 마시고요. 진정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그분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매일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네,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이 시대에 그냥 보통의 성도님들이라는 거 진짜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신 역사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구약의 역사로부터 그러한 것이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네. 그 다음 출애굽의 모세를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를 쓰셨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세우셨고 왕정시대가 열리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꼭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는 사실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택하여 쓰셨건만 첫 번째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류는 도대체 죄의 고리를 깨끗이 끊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약의 시대를 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2014년 전에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2014년 지금 여러분과 저는 7월 첫 주일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예배자로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책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형벌과 죄로 인한 폐해,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 인생에 장애가 온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왜 믿으십니까? 잘 살려고요? 형통하시려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에 죄는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더더욱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성령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의 형벌과 모든 죄로 말미암은 폐해는 이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말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부활의 영생을 소유한 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지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 사실, 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핵심만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2014년 부활체 그 자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가슴에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지 이렇습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몬과 피아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아는 그들이었기에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을 쳤으나 그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다음 세상에 가서 못나는 우정을 누리세. 이게 성도의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 멋진 의연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어 쓰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사람을 찾으시니 지난주일 기억하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셨죠?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들으신 말씀을 좀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러셨어 좀 기억하세요. 마태 부르셨잖아요. 세리 마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싹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교회는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준비 딱 하고 특별한 시간을 딱 조율해가지고 특별한 행사처럼 오는, 그게 예배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 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특별 행사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내일 교회 가야지. 아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 내일의 모습, 그 다음날의 모습을 바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예. 자, 예수님 또한 사람을 찾으시니 지난주일 마태를 부르셨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 올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딴 거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성육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은 여타 선지자나 여타 무슨 제사장들처럼 끈질기게 늙어갈 때까지 늙어갈 때까지 끈질기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빨리 십자가의 행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심어야 되는 사명이 그분에게 있었기에 그분은 짧은 생애, 공생애도 3년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선에서 좀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고, 끈질기게 길게 사시는 것, 장수하시는 것, 여기에 연연치 마시고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깊이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의 구속사역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시킬 대리자, 제가 아시는 대로 사도,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급선무는 제자들을 찾아 세우시는 일이었고, 지난주에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를 불러 세우셨고, 오늘은 읽어보신 바대로 12제자를 다 채우셨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된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사역 중 실로 중차대한 일이었고, 사실로 그들은 신약시대 초대 교회의 기초석을 이루었다는 것, 바로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제자가 지질했어요. 아주 찌질했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웠어요. 배신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유다는 죽음을 당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자취를 감췄지 않습니까? 그 믿었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에게 그냥 겁이 나가지고 예수하고 내가 관계없어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으며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주님의 살아계심 하늘나라 천국 소식을 담대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촉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성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강력한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였고, 12 제자는 아까 다몬과 피시아스처럼 다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결과를 내었다는 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2014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2014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제자들인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12 제자가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럴 만한 내가 제목이 돼. 이 고백이 좀 여러분 모두에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니, 본문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4년 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모이는 이들에게 외친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뭐였느냐?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에겐 권능이 다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간과해버립니다. 무슨,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뽑힘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아름다운 덕. 여러분, 하나님의 덕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교회 그냥 상식선에 이 시대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종교적 문화 행사 정도로 생각하시고 교회 문턱을 넘지 마시라고. 열린문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누차 들어오신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 전혀 감동이 없으세요?
자, 세상이 말하는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셨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덕은 도덕과 윤리를 나타내는 어떤 인격적인 나타남 능력, 이게 덕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과 저를 보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과 저를 보심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예수 10년, 20년, 5년, 1년도 좋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세상의 주님을 보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시는 것도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시대에 택함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고유의 품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도적 사명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목사도 말할 나위 없고요, 모든 직분자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말할 나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짚어보셔야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나타나는 성품, 덕, 무엇이냐?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10계명을 제차받지 않습니까? 왜? 첫 번째 계명의 돌판을 들고 왔더니 이스라엘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선 모세가 혈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 계명판을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돌판을 2개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니 시내산에서, 네, 구름 속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에게 얘기를 하시니 출애굽 3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 자신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기까진 그분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요, 그분의 덕으로 우리는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보세요. 네, 뭐라고 하십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거 가까이 사시는 분도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으시오. 무조건 사랑이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무조건 사랑만 받으면은요, 곁길로 가게 돼요. 반듯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냐? 죄 지면 이렇게 돼. 죄 지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15절에 내가 진실로, 성경 보세요. 본문은 안 띄워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심판을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전 기억합니다. 서울역에서 불신 지옥 이걸 이렇게 양판에 들고 다니신 분. 네. 불신은 복음이에요. 지옥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편안히만 믿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작이 나시면 죄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반면에 회개를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3대까지 그 죄를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은 싹싹싹 빼야 돼요, 기독교가? 왜 이 성도님들에게 달콤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가 다 되어지는 일만 왜 교회가 선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다니는 곳이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질색하십니까? 이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초두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의 욕망, 교만, 이 모든 것이 복합이 돼서 선악과를 와자작 씹어먹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신라곤에서 신라곤 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화원검을 두르시고서는 절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는 아름다운 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또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하시기 위한 이건 또한 특별한 덕이로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오늘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상의 목사님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5년 동안 하루에 4분 선교사, 목사님 포함해서 5년 동안 하루에 4분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4분을. 그 외 2년간은 많은 미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속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 안 들었을 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쓰시는군요. 할렐루야. 보시잖아요. 저처럼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인생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부족해요. 이게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매일 회개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반듯한 답을 가지시고 교회 문턱을 넘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12사도가 다 모였는데요. 그들의 출신 성분, 기질, 품성, 기질 다르니 품성 다르죠. 환경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모였습니까? 단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본체로 오셔서 액션을 취하시는 세상 구원을 위하여 다 모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습 다 달라요. 저는 알아요. 그동안 교회를 섬는 성도님들의 성격도 다 제각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출신 성분 다 다르세요. 네. 학교 졸업장 다 다르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은 똑같이 일색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사랑을 외치시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6절을 5절 6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자칫 오해하고 싶은 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를 들어드립니다. 내 가정에 땅끝이 있습니다. 아직 전도 못한 내 식솔이 있어요. 내 이웃이 있습니다. 나가서 내 지역이 있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예수님이셨어요. 이건 우리 예수님의 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구원하셨어요. 미친 병 걸린 가나안 여인, 개에게 내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딸 고쳐주셨어요. 백부장 로마 사람이었어요. 다 그들을 건지신 분이에요. 이거는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시면 시간과 장소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때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거 전혀 지금 관계가 없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들어주세요. 저희 우리 열린문교회는 디모데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전도지와 요즘은 메밀차를 가지고 전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고서는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안 오세요. 한 번 오고. 왜? 그분 앞에 들은 얘기가 뭐냐? 열린문교회 삭막합디다. 전 지난 주일 우리 정기 당회에서 이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이 땅에서 열린문교회, 내가 여태 접해본 교회 중에 열린문교회처럼 따뜻한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들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역에 있어서는요, 2%가 부족하면 100% 다 무효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낯선 분이 계단에서 올라오면 안내부터 하세요. 낯선 분에게 집중하세요. 새 성도에게 집중하세요. 앞으로 저는 열린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계철 목사님은 나무의 가지는 맨 먼저 나무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나무의 가지를 편 맨 먼저의 가지가 맨 밑에 받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셨어요. 전 그걸 잊지 못합니다. 먼저 된 자는 늘 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네, 우리 열린문교회 장로님들 식그릇 가지고선 다녀요. 어느 교회 가면 장로 자리가 따로 있어. 이런 세상에. 예배석도 따로 있어. 그건 여러 가지 또 핑계가 있더라고. 장로들이 열심히 나오나 안 나오나 성도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앞자리에다가 여긴 장로석 해가지고서는. 저도 인간인 거로 욕이 나와요, 여러분. 식사 때도 장로석이 따로 있어. 이런. 나이 먹으니까 자꾸 꼬라지가 나와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속이 상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며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무엇을 하는 게 성도인가? 깊이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략 피셔야 돼요. 그 다음 7절 8절. 네, 7절 8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 이런 빙자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독교 이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못된 인간들이 많다는 것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이고, 입에 담기도 싫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너희들 전도 온다 그래가지고선 그걸로 무슨 너희들 소득을 취할 생각하지 마라. 예. 소득을 취할 생각하지 마라. 지난 월요일입니다. 늘 제가 대학로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예, 매주 나가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제가 접었지요. 그래가지고 연극하고 문화 관계되는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만남이라 해서 그날 인기 있는 사람들, 인정 내로라 하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토크쇼, 대화도 나누고 그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한예총에서. 그날 저는 너무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는 모 목사님이 비자금을 800억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수석 장로이자 재정 장로님이 결국 공격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걸 수습하기는 너무 엄청난 액수이기에 자살했어요. 이 얘기를 목사만 겨냥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걸 부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이름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 여태 그냥 잘 왔는데 그래도 나는. 마지막 결산을 보시는 분이 누구라 그러셨죠? 벌거벗은 것 같이 결산을 보실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찌질이 가난하게 사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 주님은 급하셨어. 제자들 부르시자마자 훈련도 안 시키시고 이 말씀으로 딱 일단 내보내고 보시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9절, 10절. 네. 9절, 10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배려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는 게 성도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이 주의 종들이.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저것 가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를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좀 딱딱하고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말만 무성한 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진실만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가방 우수시 연출자가 지난번에 대학로에 왔어. 감히 말도 안 되는, 세상 수준으로 볼 때는 떨어지는 영화였어요. 제가 봤고 홍보도 해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통했습니다. 처음에 CJ에서 개봉관 120 몇 개를 내놨더라고. 기독교 영화인데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건 진실은 통하더군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흥행엔 실패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의 성령님은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로 내가 이렇게 외식을 하는 식으로 뭔가 위선을 떨고 이런 액션, 성령님은 보고 계십니다. 권능은 성령님이 작용하실 때 나타난다는 사실, 이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회개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 바로 지금 성령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이 시대 여러분과 저희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새롭게 거듭나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도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제 열린문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벗어나세요. 죄에서 먼저 벗어나시고 현실에서 다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 읽어드렸고요. 11절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집에 가실 때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평안하기를 비시는데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고 가정 신방을 하시든지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든지 그런 자세로 진실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자는 그 복이 너에게로 되돌려 갚아지리라. 그렇다고 되돌려 갚아지기 위함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낱낱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리키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 13절부터 13절부터 15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사도의 사명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하나의 소위 규례, 이렇게 낱낱이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주님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복음을 안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는 가정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오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 오라 그러진 마세요, 여러분. 신방 안 받으시다가 갑자기 신방 받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신방이 필요하시면 부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십니까? 구약에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그 보디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에요.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복을 빌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맡아서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멀리하지 마세요. 우린 이 말씀은 별로 나에게 감동이 안 되고, 나에게 도전이 잘 안 돼요. 전도는 뭐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근데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며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혼자 골방에 계셔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크신 역사를 펼치시기를 한 번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택함받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로 나타나야 할 것은 복음 사역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예수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독생자를 죽이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신 오늘의 메시지 받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도들인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던질 만큼 소중하게 행하여 갈 수 있는 진정 복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한 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 즉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권능 주시고,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옵시고,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에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는 권능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